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말하기 힘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개신교 안에 만연해 있는 목회자 세습이나 혹은 교회 재정의 사유화는 헌금에 대한 더 큰 불신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헌금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금 없애고 대신 분담금으로 하자라는 운동도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헌금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이 팽배해져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더욱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바른 정신, 헌금에 대한 바른 의미를 가르쳐야 하는 소명이 있음을 또한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부담을 안고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순서상 헌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헌금 가운데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11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읽었던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공업 서비스를 주로 업으로 하지 않기에 매달 정산하지 않고 결실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매 3년 끝에 매년 드린 11조 말고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개의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11조는 매년 드려지는 11조로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그러니까 중앙 성소에 가서 드려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11조는 매 3년에 한 번씩 드려 성소에는 가지고 나오지 말고 성읍에 저축했다가 성읍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해 주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읽었던 29절의 마지막 표현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이 있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11조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11조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오늘 설교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 일기의 순서 차원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문에 기록된 11조의 의미를 설명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받는 자의 실력도 아닌 오직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본문에서 나타나는 11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조는 왜 하게 하는가? 조금 바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설계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인생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라고 했는가? 성경에서 11조를 명명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도 신명기 속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법도와 규례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음식법 속에 담겨둔 하나님의 규례도 그랬듯이 11조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 경외입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읽지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경외를 수년하여 번역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내는 것,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이 내가 힘써 얻어서 그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10분의 1을 바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 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서 복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속주이시며 하나님 나의 섭리주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우리의 본성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우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여기까지 이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연약한 본성을 그대로 인지하시고 하신 말씀 가운데 물질 있는 곳에 너희의 뭐도 있다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긍정 화법을 말씀하신 것인지 부정 화법을 말씀하신 건 차치하고라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겁니다. 인간의 정성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님을 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을 위해 시간을 들여 찾아가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도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중보라고 부르는, 중보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고할 수 있습니다. 도고. 우리가 도고하고 그에 가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할 수 있으나 또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 내가 저 선교사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진심을 표현하는 건 솔직히 말해 볼까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한 번도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11조는 순전히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맞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일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조가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무엇에 관한 신앙 고백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가 신앙 고백이라고 했을 때 무엇에 관한 신앙 고백인가? 창조, 인도, 섭리하심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방금 전에 22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토지, 소산이 나옵니다. 토지는 땅이고요, 소산은 땅에서 나오는 곡물입니다. 이걸 인과의 법칙으로 말하면 토지는 원인이고 곡물은 결과입니다. 성경은 곡물을 바치라라고 말하지 않고 토지, 소산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인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통해서 곡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인케 하고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토지, 소산을 드리라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런 가르침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수한 땅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직업군이 너무도 다양해서 상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직장인들이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단순해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을 주로 했습니다. 농업이 중요한 생업의 수단이고 전부가 농업을 할 정도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업을 해보면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재주를 부린다고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상 사람이 하는 것은 상당히 사소한 부분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겠습니다만 역대 최고로 긴 장마를 보냈습니다. 힘들게 보내놓으니까 잘 모르겠지요. 긴 장마가 다 끝나고 연이어 큰 태풍들이 몰아쳤습니다. 곧 수확을 앞두고 출하를 앞둔 모든 작물들이 다 떨어지고요. 세상에 배추는 역사 이래로 가장 비싼 값을 경신했고요. 과일 하나 쉽게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저분들이 저걸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저를 재배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길쌈하고 농약 약치고 그렇게 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수확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은혜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것을 체득하는 최적의 땅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 드렸지,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제가 가봤습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진 땅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 보니까 굉장히 황금의 땅, 좋게 생각하는, 전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가 내리면 저수에서 잘 관리하고 그것을 저수지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재배하는 할 수 없는 땅이 전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근데 강은 있지요. 요단강이 있지요. 근데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훨씬 밑에 있어서 4, 5km를 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펌프가 워낙 잘 발달되어서 끌어오면 되죠. 몇 번에 거쳐서 나누어 분산해서 끌어오면 되겠죠. 그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농사는 결국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약간의 작업을 하는 전부 주구장창 매일을 어디만 바라본다고요?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철저하게 훈련시킨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때문에 그렇게 흐르는 것이지. 지금 가나안 땅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십시오. 어디 젖과 꿀이 흐릅니까?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늘의 문이 닫혔고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은 피폐해버렸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돌보아 케어해 주시는 땅, 걱정해 주시는 땅이라고요. 사람들이 그 땅을 걱정해 주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걱정한다고 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해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느니라 하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소산물이 나면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일날 11조 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교회 운영도 안 되고 목회자 사례비 줄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헌금 행위는 내가 사는 모든 힘의 원리가 이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힘은, 모든 능력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산 것, 내가 오늘까지 누린 것,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것 전부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는 개념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혼나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목사가 다 거짓말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잘 삽니다. 11조 떼어 먹어도요 정말 잘 삽니다. 자녀들 잘 키우고 좋은 대학 가고요 사업 성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는 것은 헌금이 뭐 때문이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지키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헌금하라는 설교는 안 합니다. 오히려 안 해도 됩니다. 잘 삽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조가 처음으로 드려진 현장이 언제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1조를 처음 드린 건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 드렸을 때 11조의 규례, 의식적 규례,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이 말은 11조가 율법 있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이 율법 안에 의식적 규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의식법이 폐지됐을지라도 신약시대 11조가 유지되는 것이 이미 인간의 본성 안에 허락하신 도덕법적 차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전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어떤 현장에서 드렸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비보를 접하고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여러 부족이 엉켜 싸우는 세계 전쟁에 뛰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중동전이었습니다. 북방 4개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 겁도 없이 아브라함이 참전한 것입니다. 오직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하게 되고요,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빼앗긴 모든 재물과 물건들을 전승물로 얻어서 찾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지요? 멜기세덱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하나 가득 가지고 와서 지쳐있고 굶주려 있는 중동 전통에 얼마나 전쟁을 오랫동안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 멜기세덱이 그렇게 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승리를 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 개인에게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은 개인에게 드렸다 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는 그 멜기세덱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주시니까 이 전쟁에 승리했으니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와 승리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근거가 되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드린 것입니다. 제가 목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10년 가까이 있으면 11조 얘기 처음 합니다.
아마 본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만났기 때문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11조 얘기 듣고 시험 들어가 집에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헌금 뭐 하라 마라 그 이야기 아니라 정신에 대해서 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11조와 오해된 개념은 11조를 무슨 축복의 계약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면 낸 만큼 복을 받고 11조를 안 내면 낸 만큼 손해보더라. 다 펑크 나더라. 6월 달에 11조 안 냈더니 7월 달에 큰애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비 계산했는데 병원비 계산한 금액이 뭐 전에 안 냈던 11조 금액과 똑같더라. 아닙니다. 뻥입니다. 뻥뻥. 그렇게 여러분 느껴질 뿐이죠. 그런 거 아니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조 안 돼도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1조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쥐어 짜서 낸 것 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11조 안 돼도 잘 먹고 잘 살고요, 범사가 잘 되는 집안 많습니다. 그러나 11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면 복받고 안 내면 저주받는 그게 아니라 11조는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뭐라고요? 고백입니다. 고백.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이렇게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웁니다. 왜 애굽 군대와 애굽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못되게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내 아들을, 저들이 내 딸들을, 저들이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 있을지라도 저들이 우리의 믿음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럼 믿음이면 믿음. 실제 그 믿음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딸들을 데려다가 한 종으로 삼고 저들의 곡물과 저들의 모든 노동력을 착취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11조는 뭐라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설픈 경영 논리로 목회자가 만든 모든 거짓말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정말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면 낸 만큼 여러분의 육신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영혼의 손해를 볼 수 없어서 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해서 합니다. 은혜롭게 합니다. 내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더 내고 싶어서 안달이죠. 지난주는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임교역자 모두가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조금 한번 놀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이대가 아직 안 됐거든요. 한참 남았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교역자 수련을 가는데 2주 전에는 맞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만을 가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카톡 알림 신청에 카톡 알림을 걸어놨는데 하루에 8번, 9번 오는데 누르면 금방 없대, 금방.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어떤 성도님께서 어느 병원에 자녀 백신을 걸어두셨는데 전화를 받고 자녀 백신이 조금 더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저희 교육자에게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백신이 남았는데 빨리 가보세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사실 그 전날 저는 잠을 거의 많이 못 잤어요. 우리 아내도 알겠지만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일단은 맞아야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맞았어요. 맞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일이라는 게요 몰리더라고요. 맞고 나니까 장례 2건 터지고 교회 공사는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그 교회 공사 생기고 뭐 신방 요청하고 뭐 또 찾아오고 뭐 무슨 일 처리해야 돼, 너 뭐 글 써줘야 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독감을 몇 번 맞아봐서 괜찮았는데 우리 교역자분들 저보다 젊잖아요. 독감도 안 맞아봤대.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맞아가지고 근육통이 상당히 심했어요, 교육자분들은. 근데 아프단 말도 한 번도,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막 그냥 모든 절차 한 번도 그냥 얼굴 찡그리지 않고, 그분들은 저를 위해 주고 저는 막 그분을, 서로 관계가 더 화목해지는 거, 화목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 퀴즈. 감사한 거 오늘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계약금, 분담금 이런 얘기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교회. 그리고 무용론까지 나올 거예요. 의식법이 폐지됐으니, 율법의 의식법이 폐지됐으니 10계 10적이 11조도 폐지되는 게 맞다. 반쪽은 맞아요. 폐지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누가 11조를 했다고?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도덕법으로, 율법 가운데 10계명을 영원한 규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11조도 그런 의미 속에서, 도덕법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 고백 차원에서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드려지는 거예요. 창조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이 11조는 구속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11조는 놀랍게도 구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죠. 11조에 관한 표현 가운데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뭘 드리려고 먹으라고요? 11조. 근데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또 내 소와 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난 것을. 예. 자, 이제 앞에 보세요. 못생겨도 절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11조는 10분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10의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는 10분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10%를, 100% 중에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뭘 드리는 거라고요? 첫 것을, 첫 것. 꼭 기억하십시오. 첫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교차 사용합니다. 11조와 첫 것을 교차 사용합니다. 첫 것을 받음으로 전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숫자 1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전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의 숫자의 개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7과 12가 완전수인 것처럼 1이라는 숫자는 대표와 전부입니다. 얘기해 볼까요? 첫사람 아담 그러면 온 인류의, 온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렇죠?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 그럼 맏아들, 첫 것,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대표라는, 그리스도가 대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림으로, 이 첫 것이 대표와 전부인 것처럼 첫 것을 받음으로 나머지 9가를 다시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희생으로 만드신, 그 죽음과 부활로 만드신 그 구속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전부 9,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11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형체를 가지시고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맏아들로 11조로, 맏아들 11조로 오셔서 전부, 택한 백성 전부 9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가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9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전부 9, 나머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의와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성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구속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냥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11조는 그럼 뒤에 하면 돼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매 3년마다 드린 11조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용하라는 말씀 가운데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그 다음, 내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입니다. 여기 성중에 거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인생은 구약에서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인생은 누군가의 외부적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 종류의 인생은 죄인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그려내주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고아와 나그네, 과부처럼 아버지가 없고 정처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이 세 종류의 인생이 그려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악된 옛날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본향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풍성함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들에게 넉넉히 베풀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곤고한 자들 구제해야 될까요? 불교에서도 구제합니다. 구청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 인권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저 나그네처럼 본향이 없었다. 우리도 저 고아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 우리도 저 과부처럼 참된 신랑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노력,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제를 잘하면 상을 받는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요. 선언적 선언입니다. 너희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지라도 무엇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고요? 신앙 고백만큼 믿음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 현실화되도록 만들어 온 제도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이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다 망하고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잃어버려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맙다고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만큼은 더 뚜렷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힘드니까 성경을 더 읽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잘 먹고 잘 살 때 목사님 설교 그냥 잔소리로구나 하고 잤는데 그냥 설교를 더 명확히 듣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생각하게 되고요. 내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을 더 읽고 설교를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막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너희 자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손해보지 않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결코 복받는 수단이거나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지금의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성령이 탄식하시는 중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가 손해보아도 영혼만큼은 손해보지 않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서 믿음 잃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